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보 3면 보시면요.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관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나 인정하듯 종교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홍대선 작가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매우 무속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무속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무속은 시베리아 계통의 동아시아 북방 유목민의 무속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북방 시베리아의 샤먼, 무당들은 그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네 아이가 태어나면 태몽을 꾸는 거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무당이 태몽 꾼다.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집마다 태몽을 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은 종교심이 아주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지인들이 또한 친척들이 태몽을 꿉니다. 집집마다 샤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여러분 무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다 그래요. 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더 많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당들이 정말 많습니다. 종교시설도 많고요. 우리 민족에게는 교회나 종교가 들어오면 그 종교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 알파에서 아주 더 독특한 특징으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포항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람들이 집마다 방문하면서 방충망을 무료로 교체해드리고 교체해드리는 30-40분 동안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우리 민족은 하느님,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나오잖아요. 신에 대한 이해와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특별히 하늘을 천이라 했습니다. 하늘천. 바로 하늘을 가시적 하늘이 아니라 신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바로 천을 숭상하고 경외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보다 보면 나라에 기근이 있고 나라가 황폐해 갈 때 조선의 왕이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비를 달라고. 근데 놀랍게 비가 오는 경우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경외했습니다. 하늘을 숭배했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무신론자, 특별히 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현대 무신론자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찰스 다윈 이후에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을 인간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좀 교양 있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 망상의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상의 신. 도킨스는 종교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종교는 망상이다. 두 번째, 무신론자가 지적으로 우월하다. 세 번째, 신존재는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킨스가 말했던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는 종교가 망상이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이 맞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들은 참된 것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헛된 망상을 쫓아 가르치고 따르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생애 역사적 사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팩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역사적 사실 위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죠.
특별히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타자중심적으로 살게 되고요. 불안함과 염려 속에 살던 사람이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얻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종교가 망상이라 말했던 도킨스의 견해는 너무나 성급하게 일반화한 오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킨스는 말하기를 무신론자가 지적으로 우월하다, 무신론자가 더 좋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지요.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무신론이 가장 득세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세계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시대와 또한 공산주의 혁명이 있던 시대가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무신론자였던 히틀러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스탈린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유명한 사상가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상이 들어간 공산주의 국가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죠. 반세기 동안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여러분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6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던 문학가 솔제니츠는 더 이상 러시아에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탈출해서 자유진영으로 넘어왔고요. 나중에 미국에서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냈는데 1983년 5월 10일 템플턴 상, 바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러시아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신론의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연설에서 세계대전과 전체주의의 부상과 도덕적 붕괴가 일어난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때문에 일어났음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이 날 수 있음을 그는 경고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존재는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은요, 보이는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시키죠. 물리적인 관찰 가능한 세계를 연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은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관찰할 수 없는 대상입니까? 예, 신은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학, 보이는 세계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많은 혜택과 유익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과학이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윤리, 도덕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원리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주는 유익이 있지만 인생 모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안에 논의가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인생이 전부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하면 답이 없다. 도킨스도 결국 인생의 목적에 관해 물어보면 다 답이 없다,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도킨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유신론,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우리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귀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유신론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진화 생물학자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 이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진화론에 관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화면은 없고 녹음한 소리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내가 여기 왜?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이분이 부인이 교회를 다녀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따라다니셨어요. 부인이 성가대 지휘를 해서 교회를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화생물학자로서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인생에 큰 충격이 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찰스 다윈의 과학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과학 강의가 간증집회로 바뀌는 약간 이런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신론자들은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많은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근거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이 건물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확인 안 하고 들어온 분들은 되게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광안대교를 건널 때마다 그 다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건넙니까? 부산시에 여러분 가서 그 다리가 튼튼하다는 서류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인생을 사는 원리 중에 우리가 매사를 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면 어련히 먹을 만치 건강하게 좋은 음식 해줬다 생각하고 믿고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영역에 대해서 신뢰하며 믿고 살아갑니다. 매사를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한다면 정말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의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 증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제해서 선포합니다. 인류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제해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초인종을 눌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들이 아빠의 얼굴을 보고 아빠의 소리를 듣고 아빠구나 하고 열어주지, 아빠인 것을 증명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민증을 까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란 말은 실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휘포는 아래, 스타시스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 서 있는 그 무엇, 기초, 근본, 실체, 본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인데,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요 오히려 이해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중세신학자 안셀무스는 말하기를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우리가 믿음을 전제하면 우리에게 많은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그럼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게 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앙은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를 더욱 이해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들은 참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설명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리차드 도킨스와 기독교인이 논쟁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 본 적이 있는데요. 리차드 도킨스는 인생에 의미가 없고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다. 사후세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인이었던 그분은 수학자였습니다. 존 레녹스라는 수학자인데요. 이분도 옥스포드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이분도 박사학위를 3개나 했더라고요. 취미가 공부인가 봅니다. 이분의 조카가 22살 암이 걸렸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죽으면 하나님께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암투병하면서도 조카의 눈빛에는 늘 희망이 있고 그 입술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암으로 투병했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그때를 이겨냈고 비록 하나님 품 안에 가게 되었지만 그녀는 암투병하며 천상의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22살에 암에 걸렸다면 위로받을 곳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얄팍한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완전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점들이 해결이 되고요 우리 인생에서 설명하기 힘든 많은 지점들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되는,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말하기를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여러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다? 합리적이다. 오히려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더 많은 것이 이해된다.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내용 2가지, 오늘 본문은 2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개념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말합니다. 가시적 연구, 과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죄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생성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충만한 분이다. 스스로 충족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한 분이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자충족이라고 말하죠. 스스로 충족된 분이다. 스스로 충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요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온 세계 인류 만물, 전 우주가 하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구라는 이 행성이 아름다운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이렇게 태양 주위를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여러분, 지구의 어느 영역이 너무나 덥고 너무 춥고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모든 생태계의 환경이 자연과 질서의 조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전능자에 의하여 설계되고 전능자가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우주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들이 여러분 지구에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사실은 대기권에 산소가 있어서 별들이 들어오면서 다 불타잖아요. 밤에 그게 들어오다 보면 별똥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 또한 우연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이고 너무나 체계적이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결과고 지금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음이고, 두 번째,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찾게 되고, 어느 스님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뻔했대요. 순간 아이고 부처님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신의 본성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 무지함을 더 깨닫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인류 역사를 움직여 가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인생이 가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제 블레싱 축제 오셨던 우리 분들도 오셨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의문과 질문 또 아픔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면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떤 이들은 기복신앙이나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도 우리가 좀 정교하게 이 진리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복신앙과 회복신앙,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복신앙은 복과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복 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복할 때 기는 기도한다, 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 두 번째로 회복신앙은, 원래 회복이라는 것은 돌아올 회복할 복자를 쓰는데 저는 복복자를 썼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회복신앙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과 회복신앙의 차이가 뭔가? 회복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기복신앙은 복을 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겨서 무당한테 가서 뭘 물어봐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건가? 잘 되려면 뭐 복채를 하나 이렇게 사고 뭐 이렇게 부적 하나 쓰고. 그래서 여러분 무당한테 갈 때 이 사람의 목적은 내가 복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기복신앙에는요 하나님과 신과 인격적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복신앙은 성공과 출세, 번창이 핵심입니다. 내 욕망, 자기 욕망이 신앙이죠. 그러나 회복신앙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이 회복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기복신앙은 복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야, 이거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죠. 그러나 회복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복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복신앙을 추구하길 원합니까? 회복신앙을 추구하길 원합니까? 예, 회복신앙. 회복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은행에 돈도 끌어쓰고 친구들에게 빌리고 이제는 누구도 빌려주지 않는데 사채를 써서 안 갚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 이분들이 자꾸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품에 무슨 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빨리 갚아야 되겠다. 10억 정도가 필요해요. 누군가 나타나서 10억을 갚아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녀가 너무 아파서 아니 내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 만나서 그 사람이 10억을 탁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0억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업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다 되는가? 여러분 급한 불은 껐지만 또 앞으로 10억 빚질 일은 또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나가는 어떤 분이 좋은 분을 소개했어요. 그분은 빚도 갚아주고 이분도 사업에 실패를 많이 해본 분인데 상담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투자자도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10억, 단 지금 필요한 10억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후자, 나를 계속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실 그분을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예, 후자,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워렌 버핏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면 확실히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들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안 온다 이런 느낌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떤 목적이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을 믿을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면 우리는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용복 집사님 건설회사 사장으로 있다가 수십억 빚져가지고요 저분이요 치밀한 분이에요. 자살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했는데 옛날에 술자리에서 만난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용복 집사님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자살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는데 이분이 안 떠나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시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살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방해를 하고 있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당연히 어머니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어머니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영모 집사님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9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새벽 기도가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어서 저분이 자살을 했다가요, 그날 산통이 깨져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자살을 취소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십억의 빚을 또 하나님이 기적같이 갚아주셔서, 아멘. 지금 살아계십니다. 저분은. 끝나고 간증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복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진짜 복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게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또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난다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투자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인생의 답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 세례 간증하셨던 이민정 성도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서 좋은 말들은 다 성경에 있더라.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밝히는 지혜, 우리 인류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말씀은 다 성경 말씀이에요. 인권을 연구했던 법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류 역사 속에 여성의 인권이 해방되고 장애인의 인권이 해방되고 인간의 그 숭고한 존재, 고귀한 존재됨을 회복하게 된 이유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법 철학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 사회 시스템을 바꾸잖아요. 신분 제도를 엎어버리잖아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잖아요. 자유와 평등이 입각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안에 인간이 살아가야 할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당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제가 좀 고쳐드려도 될까요? 예. 노인이 본네트를 열고 차를 막 고치는데 차가 고장났는데 그 노인의 손이 닿으니까 차가 부릉부릉 시동이 다시 걸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차 주인에게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치십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예, 저는 이 차를 설계한 헨리 포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배우자가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늘 그래요. 배우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로또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 무슨 말이냐?
로또는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수도 있지만 다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